이제 그러한 차원으로 이끌게 하시려고 오늘도 그 시간을 활용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신 차려 이 시간에 듣는 자세, 경청의 자세,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참으로 귀한 시간입니다. 먼 곳을 왔습니다.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 않습니다. 곧 오신다 하셨기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정성스럽게 강의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몸, 정신, 심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목사님께서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안 보이셔요. 2개월 동안 보이지 않습니다. 유튜브로도 뵐 수가 없어요. 그쪽엔 유튜브가 없으니까 안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이 오후 시간도 제가 읽고 목사님 그 다음 그러니까는 한 달 전에 이 페이지를 읽었는데 목사님은 또 다른 부분을 얘기하셔요. 오늘처럼 또 어떤 부분을 적어놨는데 또 다음 걸 말씀하시는 그렇게 계속적으로 발전돼 계십니다. 발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새롭게 새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의 계시를 하신다 그랬거든요. 우리 속사람에게 계시도 하시고 또 꿈으로도 계시하시고 여러 부분의 계시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음성, 그 감각을 만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기능은 열어져 있어요. 그 기능은 언제 열어놓으셨냐면은 거듭났을 때, 중생했을 때 우리 안에 산영, 죽은 영이 산영이 되면서 사랑을 쓸 수 있도록, 사랑을 개발시킬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요. 아버지는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너를 사랑의 존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오전에는 이게 페이지가 8번이죠. 그러니까 82쪽에 보면 큰 제목은 8번입니다. 큰 번호 순서는 8번이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공부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두 가지의 진리 인식 방법을 요 1번서부터 지금 5번까지가 보는 것에 대한 걸 설명했어요. 보는 것, 그 철학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했습니다. 보는 존재, 그 코기토 존재, 자기 자아 속에서 사유하는 코기토적인 존재를 이제 쭉 설명하시다가 6번부터는 이제 듣는 존재다. 보는 것, 보는 존재에서 듣는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곧 이마고데이 존재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듣는 존재는 영, 마음을 활용할 수 있는, 속사람을 쓸 수 있는 존재로 완전히 쓰는 그 장수가 틀려요. 거기 또 그 보는 존재는 계속 어디? 눈, 겉사람으로 보고 판단하고 자의식이 거의 다 그 자아가 육의 자아, 육신의 그런 부분들이 거의 머리에 떠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처리받으러 가는 길이 이 길이에요.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생각해. 사유하는 존재. 생각을 또 생각 깊이 들어가는 것이 사유잖아요. 근데 이 훈련을 받다 보면 그런 부분을 하나씩 둘씩 꺾어 가시고 없애주십니다. 처리시켜서 그 생각의 부분을 쓰지 않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 성숙 100%가 되면 머리에서 뭐가 떠오르질 않아서 좋아. 어떤 일을 만나도 머리에서부터 뜨뜨뜨득 자동적으로 계산하는 그것이 수량적 존재가 안 돼서 좋아. 근데 문제는 요 마음, 심리, 여기는 머리랑 또 틀려요. 개의치 않게 영이 순간순간 덜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도 처리시켜주면서 성숙 100이 됐지만 목사님 아까 50% 남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이 곧 해왔던 습관, 아직 바꿔지지 않았던 부분, 거기서 완벽하게 나와야 된다는 것. 그 50%를 가지고 또 체험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사람 100을 향하여 가실 터인데 그 사람 100은 100%는 안 나올 것 같아. 예. 예수님만 됐을 것 같아. 한 2% 정도, 1% 정도는 못 미칠 것 같아요. 왜? 피조물이니까. 예. 근데 몰라요. 그건 제 상상일 뿐입니다. 그럴 것이다라는 것이지 모릅니다.
며느리도 모르고 딸도 모르고 아무도 앞서 가셔서 이제 계시를 받으시는 분은 알 수 있겠죠. 자 보겠습니다. 거기 어디를 했냐면은 6번까지 하신 거예요, 그죠? 6번까지 하셨는데 7번부터 하실 것인데 이 6번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다시 좀 정리시킬 것도 좀 있고 풍성하게. 물론 7번서부터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듣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이었잖아. 6번에 이미 듣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서 듣느냐는 겁니다. 무엇으로 들어야 되는 거냐.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듣는 것이다? 마음으로 또는 인격이 되어 나에게 들려지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들으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머리는 들을 수가 없어요. 귀로 듣죠. 머리에 붙어있는 귀로 듣잖아요. 육의 귀로 듣잖아요. 이 귀로 듣지만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마음의 귀. 마음의 귀는 어디 있습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삼일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이 귀를 가진 자는 성령께서 하시는 말을 들어라.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 그게 곧 육의 귀가 아니라 우리 육의 귀를 통해서는 지금 뭘 들어요? 저 소리를 듣죠. 육의 소리를 듣잖아요. 마음을 통해서는 속사람을 통해서는 영적인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강의든 말씀이든 선포할 때 전화를 칠 때 이성을 쓰게 되면 우리도 이성으로 듣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성으로 들으면 머리가 아프고 지끈하고 아주 힘이 들어요. 그 전하는 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든 강의든 전하는 자가 영으로 전하실 수 있어야 되죠. 곧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더워요. 벗을게요. 자, 그러면서 제가 듣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부분을 좀 첨가시켜 볼게요. 포함시켜 볼게요.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생각한다, 사고한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사고. 주로 어디에서? 머리에서 한다. 이해되시죠? 코기토 존재, 코기토 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그 자세가 있어요. 아마 다 아셔요. 공부했습니다. 공감적 경청. 첫 번째, 공감적 경청을 할 수 있는 귀, 마음의 상태 있어야 되겠죠. 아하, 지금 저분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씀 자체, 이 내용 자체들, 이 신학적 내용 자체를 공감적으로, 잘 몰라도 같이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겠다.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상태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 저 사람한테 상처받았어. 언젠가. 난 저 강사를 통해서 언제적에 기분 나쁜 용어를 들었어. 이러다 보면 누가 역사하죠? 성령께서 역사를 할 수가 없는 사단이 배후의 역사를 하기 때문에 더 크게 더 강하게 그를 장악하더라고요. 다 경험들 하시잖아요. 저도 경험하고 경험했고. 그럼 이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단절되는 거잖아요. 스스로 공감을 가지지 않도록 자기 자의식 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요. 물론 나보다 영이 어릴 수도 있고 뭔가 저 사람 전하는 말은 좀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의식의 부분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자기 기준 선입견이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신학적 내용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상태. 그것을 배제해야 된다. 그게 뭐다? 어떤 부분을 가져야 된다? 공감적 경청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시간이 현재적 시간이 돼서 실제적 시간이 돼서 내가 심령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방해하는 그 일식, 가려지는 부분적인 그 일식 부분 때문에 그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 나머지 시간까지 그렇게 한번 열어봅시다.
공감적 경청. 저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제가 상처 안 줄 수는 없어요. 저도 유괴소를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스스로 용서하십시오. 저도 용서해 주시고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왜곡경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듣는데 왜곡시켜. 삐뚤어졌다는 거죠. 왜곡, 비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 비뚤어진 그 상태 때문에 방해 세력이 있어. 못 듣게 만들어버려. 삐딱해가지고. 안 받아들여 배척을 해. 자기 선입견, 선지식, 선감정 부분들 인해서 왜곡시켜. 삐뚤어지게. 그리고 자기한테 안 맞으니까 삐뚤어져 있는 거야. 자세부터가. 이런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근데 차렷해도 마음은 삐뚤어질 수 있어요. 본인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것이 방해 세력이다. 왜곡 경청에 대해서도 배척해야 된다.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택 경청. 아시죠? 요거는 듣고 저거는 안 듣고, 요건 은사적인 거고 저건 영적인 거고 물질적인 거고, 뭐가 본인에게 나는 뭔가 좀 배워서 목회에 써먹고 싶은데 그런 분들 참 많다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상담하러 박 목사님께 오셨는데 쭉 영을 써서 이쩌고 저쩌고 또 뭐 현세천국 영적인 걸 막 설명을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본인은 지금 이 급한 걸 끌어왔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고 거기다 안 맞으니까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것이 뭐라고요? 선택경청이라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으면 듣고 안 맞으면 안 듣고. 선택경청이죠. 그 다음에 공백경청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공백경청. 우리가 이거 배웠어요. 저기 어떤 걸 통해서 배웠는데 제가 여기 좀 써놓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지금 보니까, 아까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은 또 이렇게 새롭게 느껴져요. 이것을 다 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영으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공감적에 대해서. 공백경청은 뭐냐면 두려움이 있어. 걱정거리가 잔뜩 있어. 잡생각이 잔뜩 나. 딴 생각이 자꾸 들어와. 이게 뭐라고요? 공백경청이라는 겁니다. 안 들어와. 그냥 시간 때우기로 앉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아버지는 아시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경청 중에서도 본인들이 지금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공감하겠다. 아멘. 자, 왜곡한 부분, 삐뚤어진 부분이 있다. 없으면 아멘. 난 지금 선택하고 있다. 없으면 아멘. 예. 공백, 두려워, 걱정거리 있어. 웃을 수 있어. 얼마든지. 저도 많이 그랬었으니까요. 걱정거리 잔뜩 있는데 목사님 설교 들어옵니까? 내일 당장 빚 갚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근데 어느 날 해결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시간은 매여 있어. 끝나야만 가. 차가 가니까. 그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의 찬양을 들어야 되는데, 함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오래된 일이죠. 근데 이미 저는 아이고 아니지. 어차피 차가 가야 돼. 여기가 끝나야 차가 가. 그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기왕이면 찬양에 합류하자. 공감이 가는 거야 이제. 걱정거리. 뭐죠? 공백경청에서 공감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 뒤에서도 조금 바짝 와가지고 한 두 서너 개 칸 와서 뒤야. 그런데 여전히 뒤야. 거기 앉아서 찬양을 따라합니다. 쭉 이제 입을 벌려. 그래서 입을 떠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감사도 입으로 시인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시인할 때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구원이 이른다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하여 이미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영으로 확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이 부분을 따라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여기서 랑데뷰가 이루어진 거예요. 걱정 근심 확 심령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 물컥 오는 거예요. 제가 뭐예요? 입으로 시인했죠? 어디? 공백경청에 있다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 버스가 떠나야만 가. 그 멀어서 교회가 멀어가죠. 그러니 그 교회 차 타고 가야만 돼. 버스를.
그 환경이, 그러니까 아버지는 환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활용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우리 아버지. 다 체험들 하셨어요. 그래서 와서 걱정, 그것이 걱정 이런데 입으로 시인하니까 찬양하니까 제 안에서 바로 그분이 응답하시잖아요. 어떤 언어가 아니라 느낌의 감격으로. 그걸 심령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는 그게 심령인지도 모르죠. 여기 와서 배우면서 그것이 심령이었다는 거죠. 체험하면서 그걸 심령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저를 확 사로잡으면서 눈물 쫄쫄 콧물 쫄쫄 실제가 나타나면서 얼마나 평안합니까? 갔더니 그날 바로 그 시간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고 그 시간에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저와 함께 있다 보면 아버지와 함께 있다 보면 그런 부분을 자꾸 바꿔가면서 공백경청에서 바꿔가는 아버지가 바꿔가시기 작정을 하신 겁니다. 우리 영혼 몸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래서 저희 사고를 바꿔가면서 입으로 시인하게 하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니까 혼이 뭔가 시인을 하니까 찬양을 하니까 이미 영으로 심령이 되어서 제가 울컥 그때 박한규 전도사님 때요 찬양하면서 제가 그때 실제를 경험합니다. 걱정 근심이 전혀 없네. 없어.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린 겁니까? 경청에 대해서 하는 거죠. 공감적, 왜곡, 선택, 공백에서 공감적 경청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가셨을 때에 영적 실제를 맛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안에서 아버지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 일하심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 심령, 마음이 되면 그 마음에 계시를 주신다고 그랬고 새 마음이 생기는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 안에서 그 느낌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6번 부분은 제가 부수적으로 경청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목사님, 박 목사님, 이거 하기 전에 LA 가시면 2달 있다 오시잖아요. 힘드셔도 여기 좀 앉으셔서 전 하루 오후 내내 목사님 상담하시지 않을 한두 분 한다고 그랬는데 상담 안 하실 걸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괜찮으시지요? 네. 92쪽입니다. 아까 6번까지 하셨고 여기 7번 하실 차례입니다. 이걸 쓰실까요? 이걸 아니 됐어요. 여기? 예. 아니 92쪽 7번 92쪽은 92쪽 여기서부터 제가 읽고 아침처럼 목사님이 또 다른 설명이 나오시거든요. 전 그걸 알거든요. 아시잖아요. 자, 제가 7번을 읽습니다. 92쪽부터 93쪽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면 더 좋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잘못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분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을 수량의 율법으로 측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이성으로 보아야 하는 존재로 착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수와 양의 율법 안으로 끌어내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여러 말씀들을 수와 양의 율법으로 판단하려고 애쓰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을 자주 수량의 법칙으로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신이 얼마나 개선하는 능력으로 변화되었는가를 증명해 준다. 하나님의 역사를 수량의 법칙으로 계산하려는 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반대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마음으로 듣지 않는 행위는 모두 다 인간, 나 자신의 법칙, 즉 수량의 법칙 아래 놓여있는 나 자신의 율법으로 듣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마음이란 당신으로 인해 일어나는 자아로서 상대가 살아있음이 일어나는 정신적 장소이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과 가난한 마음과 어린 아이의 마음을 제사와 수양의 제물보다 더 기뻐 받으신 영이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우리가 마음이 될 때 체험된다. 아멘.
참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근데 수량의 법칙이라는 말만 우리가 이해할 게 아니고요. 쉽게 말하면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수량의 법칙. 수량의 법칙. 교회적은 그렇죠. 교회가 부흥돼야 된다. 부흥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시죠?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까닭은 영혼의 생명을 살리라고 세우신 거지. 부흥돼가지고 너희들 희낙낙하라고 교회 주신 게 아니라. 만약에 건물이 하나님의 목표였었으면, 그죠? 진방 쪄내는 것처럼 팍팍 찍어서 건물 주었을 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하는 거를 건물 짓는 방 아니에요. 자기 신앙을 세우는 방법으로 건물을 세워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이제 때로는 우리가 건물 짓고 그러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학교에서 가지고 부흥회를 많이 다녔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이제 학교에서를 보통 일반 부흥사들은 교회 예배당 건축하는데 써먹어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복받고, 헌금한 사람들이 어떻게 복받은 얘기야. 전부 그거예요. 실용주의, 완전히 수량의 율법에 매여가지고 기복신앙으로 수량적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게 아니고 우리 영혼을 살려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려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반 수량적 법칙으로 말하면, 아니 그래 여기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부흥이나 시키지 러시아는 뭐로 가고 미국은 뭐로 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넓은 의미에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우리는 하면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디서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우리는 수종 들면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러잖아. 누가 그래요? 나보고. 아니 그렇게 무리하시면 비행기에서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순교인데 왜 얼마나 죽으냐. 아니 비행기에서 죽으면 영광이지. 아니 어디서 죽으면 상관이에요. 응? 한국에 죽으면 어떻고 비행기에서 죽으면 어떻고 미국가 죽으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어제 우리 막내 동생이 그래요. 그럼 누가 얘기하는데 뭐 죽은 다음에 시신을 연세대학교 뭐 세브란스 병원에 기증한다. 또 저기 경희대 기증한다. 어디 기증한다. 자기가 그랬대. 아니 죽은 다음에 어디다 보내면 어떠냐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산병원에 보내면 어떻고 경희대 병원에 보내면 어떻고. 왜? 화장 처리하기 마찬가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쓸데없는 데 사람들이 신경 써. 그래서 우리 이제 아우가 박 집사가 이제 만약에 죽게 되면 어제 그랬어요. 내가 있을 때 하면 내가 장례 침례를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월요일날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우리 사위 최 목사도 있고 뭐 아들 뭐 그죠? 목사도 있고 뭐 목사가 절비한데 뭐 걱정할까. 내가 참여 못해도 뭐 그게 무슨 그런 의미가 있게. 아쉽지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알아들었죠? 예. 예수님 그랬잖아요. 뭐 조상 치르고 온다고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야 죽은 자 죽은 다음에 맡겨. 알아들어요? 이 우선이 뭔지 아는 거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야. 내 일이 우선이야. 알아들었어요? 네. 93쪽 8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매이는 존재를 인격적 존재라 하고 수량의 법칙에 매이는 존재를 수량적 존재라 부를 수 있다. 인간 정신은 인격적 존재가 되든지 수량적 존재가 되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한다. 즉 하나님을 섬기든지 수량의 법칙을 섬기든지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두 개의 존재 방식에서 어느 한 개를 선택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인격적 존재가 될 수도 없고 반대로 재물만 선택하는 수량적 존재도 될 수 없다. 이 땅 위에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으며 반대로 돈만 선택하는 스크루지 같은 사람 또한 얼마나 되겠는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재물을 섬기는 형태가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것이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목숨 살리는 데는 신경을 쓰고 영혼 살리는 데 신경 안 쓰면 이게 무슨 짓이에요? 병 고치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알아들었죠?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지. 저는 보니까 안 고쳐질 것 같은데 낫다 그래라 그래서 난 마지못해 낫다 그러니 낫더라고. 내 생각하고 상관이 없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가 무슨 의사나 된 짐 잡고 열심히 바빠.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뭘 살려야 될지. 육체를 살리는 거냐, 영혼을 살리는 거냐. 성경에 물론 나와요. 예수님이 고치신 사건이 많이 나오죠. 근데 고치신 건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표적. 그게 주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이 주님 되심을 증명하시려고.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 때도 그랬잖아요. 막 따라오니까 야 너희들이 날 따라온 건 뭐 표적과 기적을 보고 내가 메시아인 줄 알고 온 줄 아냐? 너희가 먹고 배부르는 거다. 에? 여러분 병 고치는 것 때문에 예수 믿어요? 병 고치려고 교회 하냐고? 오늘부터 폐업하세요? 알아듣겠죠? 아멘.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치라고 좀 고치는 거죠.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몸을 살리려고 훈련 받으실래요? 영을 살리려고 훈련 받으실래요? 그런 말씀과도 그럴 것 같고요. 수량적 존재는 뭐 기복 따라가는 거, 기복 신앙이고 인격적 존재는 신본주의 신앙으로 보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우리는 수량의 법칙 아래에서 살아간다. 한다. 마음으로는 하나님 아래에서만 살고 싶은데 현실은 수량의 법칙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재물 아래에서 허덕이며 산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주님은 비난하실까? 93조. 주님은 비난하실까?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수량의 율법에 매여 부대끼며 사는 우리의 모습, 이 갈등하는 모습을 주님은 비난하실까? 마음으로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수량의 율법에 매여서 부대끼며 사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수량의 법칙으로 판단하면서도 우리 영혼이 전혀 갈등하지 않는 모습이 문제라고 본다. 네, 잠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수량의 법칙에 매이지 않는 법이 없냐? 있어요. 있어요. 아멘. 예.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하니까 가령 돈이 100만 원 생기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고 살면 돈에 매이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 일만 부지런히 하려고 그래도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데 왜 내 주머니, 내 사건부터 생각하니까 문제예요. 아멘.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늘 얘기하는 그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주 쉽게 말하면 한 절반은 100만 원 생기면 50만 원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가요. 그런데 사실 더 나가요. 그런데 필요한 게 없을 정도로 필요한 거 늘 채워주시니까. 그러니까
거의 90%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지.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게 자유하게.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제가 보니까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맨날 돈 따라다녀요.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계산하다 보면요, 그죠? 맨날 따져요. 특별히 목사가 교회 헌금하는 거, 그죠? 내가 얼마 받는데, 얼마 헌금한다. 가령 250만 원 받아도, 뭐,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헌금할 때 있어요. 아니, 더 할 때 있어요. 무슨 상관이에요? 주시니까 하는 거잖아. 뭐, 땅 팔아오는 것도 아니고, 땅도 있다면 하나님 거지만, 뭐, 돈 얻어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과적으로 다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올바르게 쓰는 것 뿐이야.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것만 자유로우면 여러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고, 수량의 법칙에서 노입니다. 안 따져요. 예를 들면, 이거 따지기 쉽거든요. 요거는 교회에서 내야 되고, 요것은 내가 내야 되고. 이 사람 그것도 괴로워요. 알아들었죠? 그거 따지면 괴로운 거예요. 근데 교회 일이 교회 일이 아니고 아버지 일이라고 생각하면 따질 게 없어. 할렐루야. 더 드렸으면 어땠고, 뭐 상관입니까? 자, 한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번에 러시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주일, 이제, 우리가 교회를 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주일헌금 12만원씩 2주, 이제 우리 빠졌으니까 못했잖아요. 그 2주 20만원, 12만원씩 23만원, 그저께 정리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수량에 매이면, 저기 러시아에서도 헌금하니까, 그죠? 따질 수 있어요. 상관없다. 어디서 하든지 그거 따질 거 없어.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더 주셔? 알아듣죠? 더 주시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은요, 인색하게 대우받아. 제가 늘 얘기해, 조건이 나보다 악조건이 많은 사람거든요. 은퇴했지, 나이 먹었지, 조그만 개척교하지, 병들었지, 그죠? 안 좋은 조건만 있어요, 나한테.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제일 잘 살더라. 이 동네가 수직구거든. 할렐루야. 아멘. 자, 마음으로는 찾으셨습니까? 예.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현실은 자연의 율법 아래에 놓여서 갈등하며 사는 모습이 문제가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의 육체적인 법칙으로 측량하면서도 전혀 문제의식 없이 사는 우리의 모습이 문제일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는데 걱정을 사는 게 사주팔자지. 팔자소관이야. 그죠? 말이 되냐고. 내가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전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랬어요. 여러분 밥상을 여기 쳐다보면 믿음으로 눈을 보면 저 멸치꽁대기 저 바다에서 아버지가 길러서 공짜로 모든 만물을 공짜로 다 보내시는데 여러 사람 먹여 살리려고 어부에서 농부에서 운전수에서 판매하는 영업하는 사람 모든 사람 먹여 살리시려고 그런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전부 공짜 배기로 곡식 하나 심어도요, 우리 씨 뿌리는 것밖에 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수고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니지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그게 제 설명 조금 전에 했어요. 우린 보통 충매화, 풍매화 그래. 수많은 꽃에 여러분 저 비닐하우스에서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벌 데려다가 그 벌이 꽃수, 암수술, 꽃수술 움직입니다. 왜? 한국 벌은 빨리 죽는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 보통 이제 노지에서 기르는 건 다 벌과 나비가 중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매화라고. 벌레가 중신한다. 그리고 이거 밀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 하려면 세상에 나비천지, 벌천지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건 바람으로 살랑살랑 바람 불게 아주 뽀얗게 꽃가루가 나뉘잖아요. 그게 바람풍자, 풍매화. 바람이 중신한다, 그 말이에요. 알고나 살아야지. 먹기만 하고 산다. 아셨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살지 마시고 진리의 방식대로 우리 훈련 받았잖아요. 물질에 대한 거. 근데 사람 되기 위해서 40%안 되면 안 된다는 거 어느 분이 아시고 열심히들 순종하시더라고요. 아멘. 자, 9번입니다. 넘어갑니다. 94쪽입니다. 96쪽 아니? 네? 94쪽. 4쪽이에요? 인간과 사람. 이제 여기 이제 제목이 확 이게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주제입니다. 9번. 이게 인간과 네 번째. 네 번째 영. 6단계 중에 네 번째 단계입니다. 인간과 사람이 체험이 돼요.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심리와 심령 감정적 체험. 인간과 사람은 전인적 체험. 어저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도 다시 정리했습니다. 네. 네. 자, 1번 시작. 창조주의 영은 인격적 존재만이 만날 수 있으며 인간은 창조주의 영과 만나기 위해 인격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표현되는 결론 가운데 하나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인격은 칸트 이후의 인간학적인 자율의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의 개념이다. 그리고 그 영을 사람으로 간주한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이 생길 것이다. 인간과 사람이 따로 있는가? 인간과 사람은 서로 다른 존재인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다. 서로 다른 존재는 물론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차이도 있다. 인간이라는 개념과 사람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같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결론을 밝혀놓고 설명하려 한다. 인간은 절대로 창조주의 영을 만나지 못하지만 사람은 만난다. 사람만이 창조주의 영을 만난다. 여기서 인격이라 했을 때 우리는 인간이 인격일 때와 하나님이 인격일 때의 차이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간을 가리켜 인격이라 하지 않고 여기 좀 복잡해 이거 있잖아. 인격에 대해서 여기 좀 부산 참 중요한 설명입니다. 요거 헷갈릴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인간의 인격, 영의 인격, 사람의 인격 네, 이거 조금 설명드리면요. 예. 인간의 인격은 혼의 인격을 말하는데 그렇죠, 예. 혼도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영도 지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이제 우리가 인간이 알기 쉽게 말하면 혼의 인격이 차원이 어린아이 같다면 영의 인격은 어른의 인격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의 인격이 되지 않으면 사람과 관계가 안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내용을 잘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이래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 관계, 존재, 감정, 사고 다 구분이 돼요. 알겠죠? 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이제 인간은 좁게 말하면 혼적인 가치관으로 동물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동물적이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짐승 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린 움직이는 게 동물이잖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본능적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거 가지고 상당히 기분 나빠한다고 전화를 제게 한 사람들이 있어요. 왜 네. 인간, 사람한테 가랑 가지고 왜 동물이라는 표현을 하냐, 짐승이라는 표현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이성적 존재를 애니멀이라는 말을 써요. 예, 여기 나오잖아. 본능. 그러니까 그 잘 들어야지 그 귀가 그 사람은 귀때기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 혼의 지정이 영의 지정이 이렇게 배웠고 혼의 인격, 영의 인격 이렇게 배워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걸 읽어볼 때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정리되셨죠? 혼의 지정의 이게 인격, 육의 인격이라는 거 일종의 그죠? 혼의 인격, 영의 지정의는 영의 인격, 어린 어른과 같다. 혼의 지정의 인격은 아이와 같다. 같이 간다 그러고 생각하는 부분. 정리됐죠? 헷갈리지 않겠죠? 왜? 인격 계속 이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 영의 인격. 예. 인간을 가리켜 시작. 인간을 가리켜 인격이라 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일 때 인격적 존재라고 한다. 사람이 인격적 존재이지 인간을 인격이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람과 인간의 차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개념과 사람의 개념의 차이를 잠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인간이라는 한자 단어와 사람이라는 한글의 어원들을 분석해서 개념화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 지금 우리가 이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어감으로 이미 그렇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단어의 근원이나 본래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네, 어감이라는 거 아시죠? 어감. 네. 어감. 말의 느낌이 어감이잖아요. 그죠? 한문적 표현이에요. 예. 2번. 2번이 예, 인간. 꽤 긴데, 목사님? 예, 괜찮아요. 하는 데까지 할까요? 해보세요. 예. 네. 시작. 인간이라는 것은 동물과 자연과 세계와 관계하면서 특히 동물보다 특수한 종으로서의 기능을 가진 존재를 가리킨다. 피조된 영과 인간이 관계할 때 그 인간은 그 피조된 영 가운데 한 개의 정신으로서의 존재, 즉 호모 사피엔스 혹은 호모 파버로서의 인간이다.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말이고 호모 파버라는 말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연에서 무엇을 제작하는 것을 두고 말한다. 예, 이해가 되죠? 예. 그러니까 이게 호모 사피엔스하고 호모 파보라는 말이 하나의 이성적 존재, 하나는 뭘 제작할 수 있는 존재, 그런 창조력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이건 이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서술이니까 이건 뭐 종교적인 관점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건 알아야 된다. 오케이. 호모 사피엔스 이성적 존재, 호모 파버 기계 인간 곧 제작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 그렇죠. 호모 파버라는 말은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연에서 무엇을 제작하는 것을 두고 말한다. 즉 인간이란 자연에서 인간이 무엇을 창조하여 그 자연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것은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을 뜻한다. 우리가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의 탁월한 능력 때문이다. 네, 이게 보통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그죠? 그거 뜸 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그래도 역시 동물이에요. 동물. 움직이는 게 동물이잖아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가 문제가 뭐냐면 사물화, 살아있는 걸 죽은 걸로 만들어서 해부하고 쪼개는 거. 그게 이성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성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죠?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진리를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 자신을 세부적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그죠? 예, 뭐 콩팥 그러면 콩과 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알아야 된다. 우리 못 봤어도 용어는 알잖아요. 내 속에 있어 콩팥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또 의사가 어디가 안 좋네 그러면 못 봐서도 믿어주는 거죠. 그 약이 효과 있는 거.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눈에 안 느껴진다고 모른다 그러면 안 돼. 왜?
우리가 영이 안 되니까 못 느끼는 거지. 영이 되면 영이 영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 그러면 친정 아버지, 시아버지인지 헷갈려. 알아듣겠죠?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야. 히브리서 12장 9절에 모든 영들의 아버지. 할렐루야. 예. 자,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때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무엇인가 탁월한 점들이 있는 존재인 것처럼 오해하기 쉽다는 점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인간이 동물과 다른 독특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유할 수 있고 신관념을 가질 수 있다고 오해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신을 사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인간. 그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로서의 인간, 호모파보로서의 인간이었다. 한마디로 인식과 대상과의 관계에서 신을 사유하는 인간관을 말한다. 지금까지의 형 이상하게 그렇게 이해해왔고 헬라의 정신이 그렇게 가르쳤다. 특히 현대의 인간관은 인간의 고유성을 더 이상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고등동물의 차원에서 찾고자 한다. 네, 고등동물도 동물은 인간. 동물이죠? 예. 그죠? 예. 우리 다 동물이에요. 인간, 고등동물 인간이라는. 팝 96조. 시작. 그러나 이러한 인간관으로는 창조주의 영의 세계를 만나지 못하며 설령 만난다고 해도 하이되거나 노자처럼 무의 세계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구분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을 가리켜 인간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문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도 인간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을 본다. 이것은 인간의 개념을 인식의 관계에서 파악하려는 것에서부터 나온 이해라고 판단되며 영의 세계와 무관한 개념이라고 본다. 하나님과 관계할 때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람 내지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데 이때 사람은 어떤 이성을 가지는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니라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를 말한다. 껍데기가 개가 아니고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일 뿐이다. 껍데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 다시 말해 이성을 가진 혹은 창조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인간 존재는 다만 껍데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껍데기가 개인 존재는 죽을 때까지 피나는 수양을 해도 창조주의 영은 절대로 못 만난다. 껍데기가 개인 존재는 창조주의 영을 결코 만날 수 없다. 껍데기가 사람인 존재만이 창조주의 영을 만나는데 그러면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판단된다. 경우에 따라서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인간이 되기도 하는가? 그렇다. 인간은 경우에 따라서 인간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인간학은 이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해답을 주지 못한 것 같다. 이제까지 인간학은 호모사피엔스가 인간이고 호모파보도 인간이고 그 인간이 사람이지 않는가 하는 식으로 생각해 왔다. 그래서 칸트는 인간의 인격을 논하면서 인격을 마치 인간 안에 있는 자율적인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했다. 호모사피엔스가 인격이기도 하고 이성을 가진 인간이 되기도 하고 그 인간이 사람이 되기도 했다. 또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인식론적인 개념으로 사람의 개념은 윤리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이런 이해는 인간이 위대한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물과 구분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인격에 대하여 위대한 이성의 능력을 가진 인간이 인간끼리 가지는 최소한 자비심 정도로 또는 자연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약간의 관대함 정도로 생각했다. 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보통 인간 사람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인간 세상적인 얘기예요. 거기서 말하는 건 도덕적인 한 가치관의 정도로 이해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의 인격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절대적인 인격이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특수한 건 호모 사피엔스나 호모 파버가 아니고 저 이성적 존재고 무슨 창조하는 존재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람일 때만 하나님하고 교통이 가능.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일 때는 하나님 만날 수 없다는 거. 그 말은 뭐예요?
이성적 존재로서는 하나님 절대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니코로 사람은 심령만 된 사람이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엄마의 마음과 처녀의 마음은 다른 거예요. 어머니 마음은 자유로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요. 처녀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감지 능력이 안 생기거나. 할렐루야. 사람이 돼야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적, 인간은 심리니까 삐딱빼딱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 그러려니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랬죠. 난 짐승하고 산다고 그랬더니. 사람일 때,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런 뜻이야. 짐승이라는 말이 동물이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별을 잘 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만 남겨하고 살아. 그러니까 현실적인 욕구에 충실한 거야. 바쁘게 다니는 거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헛된 일 때문에 바쁘지 마세요. 사람 되려고 바쁘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시려고 바쁘죠. 할렐루야. 네. 자, 사람과 인간은 구분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하는 세계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반드시 두 개의 세계와 관계한다. 자연과 하나님의 세계와 관계한다. 인간은 자연과 관계할 때 인간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인간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고 해야 한다. 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마치 두 개인 것처럼 구분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관계하는 세계가 두 개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관계하는 두 개의 세계는 서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인간은 불가피하게 나면서부터 자연과 관계해야 한다. 자연 속에서 우리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창조적인 행위를 한다. 그렇게 하여 세계라는 것이 생긴다. 우리는 반드시 세계라는 것과 관계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창조주와 관계한다. 그런데 창조주는 자연의 세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지금까지의 형 이상학이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은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는 최소한도 자연 안에서도 계셔야 한다고 믿어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범신론인데 지금까지의 형 이상학이 사실 범신론의 사상이 안 들어있었던 것이 있었던가? 대부분의 철학 사상들과 학문은 따지고 보면 범신주의의 줄기에서 변형되어 펼쳐진 학문 이론들이다. 그리고 진화론이야말로 범신론의 마지막 결론과 같은 이론이다. 그러나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가 반드시 자연 안에 계신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는가? 자연을 연구하면 창조주의 영을 만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자신 있게 증명할 수 있는가? 예,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편재하신다는 말고 오해하면 안 돼. 이제 이것은 이제 보통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영, 이걸 에너지로 이해해가지고 모든 만물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설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만물에 하나님의 기운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데 그런 개념의 편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 무소부재라는 말 쓰죠.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 그러나 그 어떤 피조된 물건 안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죠. 할렐루야? 아시겠죠? 우리 부모님은 우리가 함께 계신다 해서 우리 속에 계신 게 아니잖아. 예,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지,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 근데 놀라운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한 영, 한 몸이 돼서 우리 안에, 그죠? 심령 깊은 곳에 삼일째 하나님 영이 계셔서 우리가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돼서 우리는 영생체 몸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알아들었겠죠? 그러니까 격에 맞도록 살아야 되는 거야. 아멘. 네. 98쪽 자연 시작.
자연은 인과율의 법칙에 따라 보존된다. 인과율은 창조주에 의해 피조된 존재들이 서로 자멸하지 않도록 보존되기 위한 법칙이다. 자연이 유지되는 법칙은 인과율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이런 인과율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이해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신에 대한 생각일 뿐이다. 학문에서 특히 철학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가만히 살펴보면 철저히 인과율에 의해 짜 맞춰져 있음을 알게 된다. 즉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간의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연 안에 계셔야 한다는 논리이다. 때문에라는 이유는 항상 그 이유에 대한 결과를 동반한다. 우리는 이유 없는 결과를 가리켜 운명 혹은 팔자로 생각한다. 서양 사람들이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은 왜이다. 그들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양인들의 사고방식도 서서히 서구화가 되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하고 그 원인을 찾으면 어떻게 해답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다. 소위 인과율, 인간이 발견한 위대한 자연의 법칙이다. 이 인과율 법칙의 발견 때문에 우리 인간은 눈부신 업적을 만들 수 있었다. 소위 문명이라 문화, 기술이나 학문을 발전시켜 왔다. 인간이 자연에 있는 이 인과율의 법칙을 발견한 덕분에 우리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풍요를 누려왔다. 이것은 자타가 공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인의 사고방식에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인과율에 입각해야 우리는 어떤 사건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게 되며 합리적으로 이해해야 자연의 무질서에서 해방된다.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자연에 관한 인과율의 사고방식이다. 그것을 통해서 동양인은 무속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자연이라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인과율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인과율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다. 헬라의 철학자는 그것을 이성 혹은 정신이라고 정의했다. 그런데 문제는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사실이다. 인과율을 부여하신 하나님도 과연 인과율에 따라 이해될 수 있는 분인가? 그렇다고 할 만한 증거는 전혀 없다. 그 물음에 대한 대답도 당연히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최근에 지각 있는 학자들의 의견은 하나님은 결코 인과율에 의해 이해될 수 없다는 데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도 현대인간학이 구체적인 답변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이 해답을 성경적 사상 밖에서 찾으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인과율을 부정하면서도 결국 또다시 인과율로 돌아온다. 하이데거의 철학처럼 인과율을 극복하려 했지만 그 법칙에 따라 또다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성경의 사상 밖에서 해답을 찾으려 한다면 결코 인과율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인과율을 부정하면서도 다시 인과율로 생각하게 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인과율을 부정하는 결과일 뿐이다. 논리로 논리를 극복하려는 것과 같다. 논리로 논리를 극복한다는 것은 끝없는 인과율의 결과를 만들어낼 뿐이다. 네, 그러니까 인간의 이론 가지고는요, 어떤 합리주의 가지고 이 절대적인 진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체험만이, 그러니까 전제돼야 될 게 뭐냐면 인간은 영적 존재다. 할렐루야. 그 말은 영을 발견해야 돼요. 자기 영을 발견해야 돼요. 저도 내 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영의 아버지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제가 아는 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체험으로 알게 되고 영생을 영적으로 체험으로 알게 되니까 학문적으로 정립을 하게 돼서 그 다음에 이걸 이제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참 자유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조금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는 영원한 존재가 됐다는 걸 생각할 때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의문도 없고. 아멘.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의 절차일 뿐이지. 죽음이 죽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해서 영혼이 덧입을 거 생각하면 오히려 기대가 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죠. 아멘. 그러니까 병 고친 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박 집사 그랬다 그러잖아요. 자기는 만약에 아프면 기도하지 말아달라. 살게 해달라 기도하지. 왜 좋은 데 간다. 알아들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 부탁하세요, 미리. 웃는 게 좀 이상해. 수상해. 이해돼요? 그럴 필요가 없어. 아주 쉽게 말하면 100년 후에는 여기 앉아있을 분이 한 분도 없어. 알았죠? 100년. 내가 지금 선심 쓰는 거야. 예. 더 해줘, 좀 더. 좀 더 하자고. 오늘은 뭐 막 네. 기도 들어가는 것보다도요. 목사님과 함께 기는 게 좋죠? 요거까지만 하죠, 뭐, 그죠? 어디 다 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여기까지 했어요. 요거 좀 더 했어요? 할게요. 3번. 3번까지. 3번까지. 예. 계시는 길에 그냥 팍팍 예. 가자. 목사님 계시는 길에 제가 한마디만 한 가지만 3번, 얘기하고. 예. 목사님 저기 예. 박절주 집사님이 가끔 거의 끄트머리에 저랑 가거든요. 계실 때. 이 삶을 많이 포기했어요. 죽고 싶다는 말 많이 하셨고 가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세상적으로도 좀 팍 누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왜 삶을 그렇게 빨리 포기했을까 나름대로. 그것은 이제 여자도 여자지만 하나님과 완벽하게 살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남자들 특히 가장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고달픔으로 이렇게 많이 느껴졌어요. 물질에 대한 힘든 이런 부분들. 제가 아는 친구도 그도 참 크리스찬이에요. 걔도 남자예요. 걔도 그렇게 가끔 삶을 포기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니까 그 밑바탕으로 천국 가는 거 굉장히 좋아했지만 아주 힘들었던 가장으로서 이것저것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엄청 많았던 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박 집사님 살아서 목사님하고 간증하러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박 집사님 꿈꿨대요. 그대로 지금 그대로인데 이런 데 아프고 그런 거 대로 다 아픈데 누가 말하면 누군지는 모른대 아직. 그 상태래요. 그걸 아침에 왜 보여줬을까 그분께. 왜 보여줬을까 그분께. 지금 현 상태가 이렇다는 걸 선명히 보여주셨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대화 좀 나눴습니다. 뭐 죽든 살든 그거는 물론 목사님하고 같아요. 그 마음은 박 목사님과 같지만 그만큼 키워가지고 좀 끄집어 다시 살려내셔서 사람 90%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오래 오셨는데 사람 95% 만들어 보십시오. 그 과정까지 왔는데 너무 아까워서 살려내서 좀 쓰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이 힐링과 멘토를 좀 전파하기 위해서라도 살려놔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입니다. 아이고 주여. 시작. 성경에서 증거되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인과율이 아닌 영성 또는 인격성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인격성이란 결코 한마디로 정의될 수 없다. 하나님에 해당되는 것을 어찌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음이기도 하다. 복음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이다. 하나님은 주관적인 인간인 나 자신에 의해 해석되거나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자신에 의해 이해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활동하는 존재, 즉 살게 하는 인격성이고 인간은 살게 하는 인격성에 의해 사는 존재이다. 여기서 하나님 자신이란 그 어떤 말로도 묘사가 불가능하다. 오직 주시는 자와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가리켜 신앙이라는 말 이외에 달리 표현할 만한 말이 없음을 안다.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만이 받는 것이다. 아멘. 신앙의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만이 받는 것이다. 이거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 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믿는 자만이 받는 것이다.
또 신앙은 시작. 신앙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 하나님을 이해하는 중요한 선물이다. 우리는 때로 신앙에 대하여 쉽게 오해한다. 보통 오해하는 방식은 내가 믿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나라는 문제이다. 확실히 믿음은 내가 믿는 것이다. 누가 믿어주지 못한다. 또 내가 믿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 나만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우리가 신앙을 말할 때 보통 내가 믿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만이 믿는 주관적인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다분히 깔려 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자는 세상 사람은 전혀 모르는 오직 나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내가 믿는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오직 나만이 믿는 어떤 것이 믿음이라든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여기서 나만이라는 것은 인간 자신을 말한다. 그러면 나는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는가? 주관은 인간 자신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주관의 근원은 인간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다. 나라는 존재가 인간 나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말한다면 신앙은 인간 내가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을 믿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이다. 신앙은 인간인 내가 나만이 가지는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자신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 즉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것을 두고 말한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정이다. 신앙은 나의 마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를 인정하는 것. 더 자세히 말하면 칭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일어나는 분명한 승인을 인정하는 것이다며 이 분명한 승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하셨고 집행된 하나님의 부정을 내가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아멘. 여기 부정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정. 아시겠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아들은 아무리 뜯어봐도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 됨을 알려줄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뭘로 연구해? 요즘은 뭐 과학적 방법으로 뭐 유전자 검사해서 뭐, 그죠? 밝힐 수 있지만, 그거는 그냥 숫자적인 개념이지. 몇 퍼센트, 그죠? 100%라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 상황, 그죠? 부정, 아버지 정, 어머니 정. 그래서 나를 낳아 길러준 거. 근데 부모는 내 자식이 분명하다고 느끼거든. 자기가 배 아파 낳았으니까. 근데 자식은 알 수가 없어요. 낳는 걸 눈 떴어도 몰라. 알 수가 없잖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건 영어로만 알 수. 그러니까 학문이나 이제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주 세밀하게 설명했어. 이해되죠? 예, 할렐루야.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한다. 신앙은 내가 믿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것은 나라는 주어가 도대체 누구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인간의 나가 믿는 것이라면 그 신앙은 반드시 기독교 신앙일 필요는 없다. 인간의 나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임을 스스로 승인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동시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 나의 인정이 아니다. 나란 너에 의해서만 나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나에 의해 인간 나가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죄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 없이 인간 스스로 나일 수 없으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도
죄인이라는 것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나라는 게 나 자신이라는 거, 이 주관이라는 게 서브젝트 같은 말이죠. 자신이나 자기 자신이나 주관. 그러니까 왜 이 앞에서 얘기한 게 주관 얘기죠. 사람이 만나면 서로 주관이 있어요, 그죠? 그 주관이면 저 사람 자신이에요. 나의 자신이잖아요. 그럼 자기 주관 얘기해. 그게 이제 상대방은 건 객관이라죠. 주관이 되어다 보면 화해하게 되고 주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주관이시고 우리는 객관인데 이게 많은 교제를 통해서 주관 화해해서 우리도 나의 너인 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나가 된다는 거예요. 체험이 돼야 돼. 말은 쉬운데 이게 체험이 안 되면 무슨 말이요? 말장난 같지. 네, 그 주간에 그분이 체험시켜줘야 그 체험된 부분으로 주간에 되는. 할렐루야? 체험. 그러니까 그게 다른 말로 정신이고 자아예요. 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자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아, 하나님의 정신이 나에게 이렇게 카피가 되어 있네. 그죠? 복사가 되어 있네. 그래 이제 우리가 나가 아니고 하나님의 너우니까 나의 나는 너인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말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야. 하나님의 너인 나야. 그러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너인 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아내란 말은 뭔지 아세요? 남편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나야. 나의 존재는 외적으로 보면 나의 존재는 나야. 근데 내가 남편의 아내인 너인 나야. 알겠죠? 내 감정이 아내란 감정, 여보, 그게 아내라는 표현인데 남편의 아내란 말이에요, 그게. 알아듣겠죠? 이거 학문적인 용어로 말하는 것 뿐이지, 뭐. 그렇지. 이래도 저래도 그 사람은 그 사람이지만, 그래도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 구분이 돼야 돼. 이게 똑똑해지는 거, 이거 하다 보면. 알겠죠? 예. 상대가죠? 91쪽 100쪽이죠? 넘어가 버렸어요. 101쪽. 이렇게 넘어가. 맨 밑에 신앙은 인간 내가 다시. 밑에 시작. 여덟 번째. 신앙은 인간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가 인간의 나를 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믿는 행위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가 인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신앙을 가리켜 인간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믿음의 세속화이다. 네. 재밌는 얘기가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 식으로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럴 때 그건 세속화된 거예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야. 사람이 된 내가 나가 될 때 그건 하나님의 너인 나가 돼. 알겠죠? 이게 논리가 잘 설명이 됐어요. 이해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예. 시작. 왜 신앙이 인간 내가 믿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가? 부평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인간 자가 믿는 것이 왜 신앙이 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율에 의한 신념이지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이 아니다. 이해되죠? 신념과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런 마음의 변질이 많냐고. 어떨 땐 참 되게 잘 믿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땐 되게 안 믿어, 그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부평초. 떠돌아다니는 풀이 부평초잖아요. 그죠?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주대가 없어. 거기까지만 하죠? 예? 할렐루야. 102쪽 접어놓으시고요. 그 밑에가 끝났으니까 102쪽 접어놓으시면 돼요. 3번까지 한 겁니다. 예, 4번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 이건 뭐 다음 주니까 저희는 이제 못 보겠네요. 그래서 조금 길게 했어요. 할렐루야. 아이, 고맙습니다. 수고하셔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찬송가